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5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리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 거울로 삼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도우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우리 원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여기 두 주먹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어느 쪽 돈을 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한쪽 주먹, 이 안을 딱 펴보니까 여기에는 신권, 막 은행에서 발행된 듯한 신권 1,000원짜리가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쪽 칸을 펴보니까 이미 오래 써서 조금 헐고 별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 돈 5만 원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신권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설날이 다가와 세뱃돈 줄 혹시 그런 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일 생각하실지 몰라도 신권 이 1,000원짜리를 택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5만 원권을 택하실 터인데 어떤 분은 이 질문의 그 속 내용을 알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둘 다 같지요. 1,000원권은 물론 5만 원권도 같이 같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둘 다 가집시다. 둘 다 가집시다. 둘은 여기서 무언가 이 속과 겉입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 깨끗함과 겉은 무엇인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 이따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깨끗이 하는데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신랄하게 저주를 받았고, 이 모습을 보고 읽는 우리들은 이 모습이 싫어서 우리는 속만 깨끗이 하면 된다 하고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위선이 싫으니까 속이 지저분한데 겉까지 못하러 그렇게 하느냐 해서 그냥 겉도 대강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정직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아니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속도 겉도 다 중요하니 다 깨끗이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통 식사 자리는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손님을 청한 주인이나 청함을 받은 손님이나 맛있는 음식 앞에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서로 덕담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고 그런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대접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청함 자리에서 이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뭔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식사 전에 꼭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셨고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건 밥 먹기 전에 더러워진 손을 씻음으로 위생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건 혼자 씻는 게 아니라 정결에 대한 부정한 오염된 것을 만졌을지 모르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손을 씻으면서 이제 깨끗하다는 상징입니다. 정말로 음식을 자시기 위해서, 음식을 들기 위해서 깨끗한 손으로 먹겠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결치 못한 부정한 것과 오염된 것으로부터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하는 모습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결법을 따라 손 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지 않자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겉에 이 바리새인의 동료로서 가세했던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향하여 비난 또는 비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3가지 저주, 그리고 율법교사, 서기관을 위한 3가지 저주입니다. 잠깐 하나씩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이 저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그 외적인 것, 경건생활의 외적인 것만 치중해서 그 내적인 것, 본질에 대한 것은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 민트라고 하면 요즘에 더 이해가 쉽겠죠. 운향, 찾아보니 강한 향이 나는 구충, 벌레를 제거하는 것, 또는 진통에 효과 있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서 별로 소출이 없는 것,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속에 있는 것, 깨끗해야 될 정결에 대한 것과 겉에 있는 것도 같이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11조는 아주 작은 것까지 챙겨서 다 드리는 그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보였지만, 그 11조가 갖고 있던 원래의 뜻,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구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겉만 중요시 여기는 너희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명예 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십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겉과 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이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열심이고 작은 것까지 10의 1조를 내는 걸 보여줄 정도로 그런 열심이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만이 귀중하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문안받는 것, 높임받는 것만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자기 주제를 너무 모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무덤이 우리와 좀 달리 되어 있는데 무덤에 무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밟고 다녀서 평평하게 되는 그런 일반 토양처럼 돼버리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본인들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주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과 거의 동류 비슷한 같은 그룹으로 여기는 한 율법 교사가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는 곧 자기들에게도 해당되는 저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우리까지도 욕보이는 거라고 예수님 앞에 대들듯이 말합니다.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했던 거는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한 것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복잡하게 더 많이 풀어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 본인들도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율법교사 서기관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처럼 그 비판하시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들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해석 또는 거기에 법 적용할 것 잔뜩 만들어 놓고 본인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행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무엇을 했는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조상들이 한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눈이 멀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리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마지막 저주, 마지막 비판은 이들의 사명과 관계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비판, 저주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것처럼 이 서기관들, 율법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열쇠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면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자기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그 지혜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본인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들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십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감사합니다, 모르던 걸 깨달았습니다,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읽은 말씀처럼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예수님께 달려들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있으면 책 잡고자 하여, 꼬투리 잡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달려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헤아려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행해야 된다. 겉과 속에 대한 것, 속에 있는 깨끗함, 정결함이 중요한 것처럼 겉에 있는 것도 버리면 안 된다. 어느 한쪽을 비판한다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바로 위선, 외식이 싫다고 해서 겉은 대강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겉에 행하는 것도 역시 모양도 취하여야 된다고, 형식도 취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39절 40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겉을 보실 뿐 아니라 속도 보신다. 하나님은 속을 보실 뿐 아니라 겉도 보신다. 둘 다 같이 보신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같이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과 형식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기준을 예수님은 전해 주십니다. 한쪽이 싫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다라고, 시원한 이 청량 음료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과 정체성과 내용을 단단히 해야 될 뿐 아니라 겉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 속의 내용과 겉이 일관되게 일치해 가야 되는 것,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겉과 속이 일관되게 하나 되어가는 주의 자녀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소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종교의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이라는 그 직분 뒤에 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민낯을 보이면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넘어지고 그리고 저희는 실수하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줄 믿사오니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간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썼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낮과 달리 밤에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할 것은 이제 그것을 바뀌어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참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간구를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핑계는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은 나도 사람인지라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의 지적과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눈길을 더 의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주님 먼저 속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아버지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때로 위선적이고 때때로 외식을 하고 더 많은 것은 아버지 겉과 속이 전혀 다르게 아버지 종교 생활을 하는 아버지 종교 생활도 제대로 된 종교 생활도 아닌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겉과 속을 다 동일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사 성령이 깨끗게 하심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전부 씻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버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사는 종교개혁 정신, 코람되어 종교개혁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정말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사소한 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자라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월의 첫 금요 심야 예배 시간입니다.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각각의 처소, 환경,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각각 처소에서 주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하고 아버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사는 줄 알아. 아버지 주 앞에 또 2월 한 달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걸어갈 이 걸음들을 놓고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전히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만나는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안정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먹거리와 아버지 살 것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2월 한 달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의 식구들에게 건강, 안전, 일용할 양식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머리로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도 없으시고 아버지 쉽게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밥맛도 없고 아버지 소화도 잘 되고 걷기도 어려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주여 지팡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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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환자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배우자와 아버지 자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잘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각각의 생계와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 잘 만나게 도우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쓸데없는데 아버지 물질이 소모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아버지 주께서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만나는 모든 모임 속에서 가정의 화목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기도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꼭 우리 설날을 맞습니다. 설날을 맞은 이때 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일지 어떻게 할지 참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설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던 이 설 명절이 우리에게 복된 명절, 모두에게 참 소중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한 기도 가운데 설 명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꼭 일주일 뒤면 설 명절을 맞습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정부 지침이 또 있겠지만 아버지 현재까지면 아버지 전염병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 모임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른을 찾아뵙는 게 쉽지 않고 또 찾아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아버지 지난 추석처럼 이번도 아버지 하나 지나는 권고였지만 지금은 강조하는 이때인데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과 친지와 아버지 자녀들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며 지낼 수 있을지 주여 저희에게 아버지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아버지 즐겁고 감사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도와주사 우리 가정들 한 가정마다 모두 건강케 하시고 이럴 때에도 몸이 아픈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형편의 함께하기 어려운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오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또 듣습니다. 겉과 속이 다 일관되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 되도록 주여 저희를 다시 빚어가 주시옵소서. 저희의 잘못과 아버지 못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나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더 임한 바 되어 속이 정결해는 것처럼 아버지 겉모양도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 전도 선교될 수 있는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 가족들이 모두가 다 듣고 보는 소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